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이거 주보가 잘못 나왔지? 2장 1절 맞습니다. 2장 1절 맞습니다. 예, 1장이 아니고 2장으로 넘어갔어요.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른 어떤 말보다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내는 이 편지에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데 왜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느냐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죽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이유를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반응하지 못하는가? 왜 영적으로 죽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 세상에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물론 여기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 채 공중 권세 잡은 이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고 강했는지 그 옆에 아무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이거를 다른 번역에서는 거라사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은 두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큰 차이는 아닙니다. 한 사람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썼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그 사람들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힘이 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로 32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라고 그들이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지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는 그 바다로 다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것은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한 예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탤런트 중에 하이라 씨가 있습니다. 이 하이라 씨가 한 간증이 있었어요. 사진이 보입니까? 이 하이라 씨가 한 간증. 이분은 최수종 씨의 부인이죠. 이분이 옛날에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모범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불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다 불교 신자였다고 그러고, 그래서 집에는 항상 관음보살이 집안에 있었대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울 정도로 아주 그런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냐면 남편인 최수종을 만나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근데 처음 최수종 씨를 만나고 난 뒤에도 15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다고 그래요. 그동안 최수종 씨가 그 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날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때로는 최수종 씨가 교회를 가지 못한 날도 어쩔 수 없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분은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분이 이제 쓴 간증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혼 2년 전부터, 결혼하기 전부터예요. 가위 눌림이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악몽을 꾸는 게 아니라 잠이 들거나 눈만 감으면 귀신들이 보였습니다. 심할 때는 낮에도 따라다녔고 밤에 잘 때 무서워서 불을 켜고 잠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 잘 보였기에 세수도 눈을 뜨고 했습니다. 비눗물로 눈이 매워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상갓집을 다녀오면 꿈에 귀신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의 간증이에요? 하이라 씨의 간증이에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미국에 살고 있던 동생이 자기를 찾아와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때 이분이 용기를 내서 나도 교회 가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40일 새벽 특별 작정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40일 새벽 기도에 나가기로 작정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그 40일 과정 중에 바로 그날, 마음을 작정한 그날 어떤 일로 인해서 손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가고 했는데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를 이제 정해놓고 그동안 계속 새벽 기도를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40일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피부 이식 수술을 하기로 했던 그 화상 부위가 완전히 다 나서버려서 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위 눌림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간증을 그분이 하신 것을 보았어요.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기 전에 그는 이 세상의 영을 붙잡힌 자였어요. 이 세상의 영.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그가 심지어 남들이 하지도 않는 새벽 작정 기도를 40일을 하고 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에 너희들은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고 이 세상의 역사하는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는 우리보다 오히려 더 실감나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아뎀이라고는 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그 에베소에 있었고 그것은 아시아의 은행이라고 할 정도로 부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당시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이런 것에 매혹이 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우스 신 또는 포세이돈 또 이런 모든 신들이 뭐예요? 다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나온 작품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 속에 이미 영적인 존재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때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영적인 것이에요. 죽이는 영이 있고요. 살리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을 하려고 이제 다리 위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밑에 물을 바라보면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데 어머니의 기도 소리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 머리맡에서 늘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가 갑자기 자기가 지금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그냥 자기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새 힘을 얻었다는 이런 간증들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살리는 영이에요. 다시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그에게 어머니의 기도가 기억나게 하시는 거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하나님 없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어요. 그도 너무 힘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나 자신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자기의 그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밖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담장 밖에서 어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노랫소리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책을 읽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마치 자기 귀에 들려오길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와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전에 자기 친구가 보던 성경책이 어디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 기억이 나요. 그 성경책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 성경 말씀을 딱 읽는데 그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어거스틴이 거기서 변화돼요. 근데 나중에 그가 회고를 쓰면서 그래요. 그런 노래가 있나?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라는 그런 노래가 있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린아이를 본 건 아니에요. 소리만 들었어요. 어디든가 들려오는 들고 읽어라. 그 책을 들고 읽어라.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잊지도 않은 노래를 들려주셨던 것이죠. 그게 어거스틴의 간증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 알기 이전에 당신들은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라는 게 뭐예요? 본질이라는 건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말해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아주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애완견에 대한 그런 그 유튜브를 좀 이렇게 종종 봅니다. 뭐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뜨니까 보는 건데 이 유튜브에 보면 그 애완견이 얼마나 똑똑한지 심지어는 사람같이 똑똑해요.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사람보다 더 똑똑한 개도 있어요. 어떤 때 보면. 그런데 그 개가 사람입니까? 개입니까? 개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개는 개예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은 본질이에요. 본질상 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살아도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옛 모습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의 예전에 그 살았던 예전의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내 옛 자아가 자꾸만 죽어지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셨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말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말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모습이 그대로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이 다 나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냥 베풀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긍휼을 뭐라고 부르냐면 큰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해요. 그 큰 사랑,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요즘 아프가니스탄, 많은 분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8월 말까지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오기 위해서 서방 국가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굉장히 많은 그 수송기들이 가서 거기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나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요? 그들은 그곳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탈레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아마 죽음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베푼 게 뭐예요? 이 서방 국가들이 베푼 게 뭐예요? 긍휼을 베푼 거였어요. 근데 그 긍휼이라는 것은 그들은 단 몇 명을 구해내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라는 것은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몇 대의 비행기를 보내서 그들을 얼마만큼 구해내기를 작정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할 수, 많은 말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위대하신 분, 놀라운 분. 그러나 어쩌면 사랑이라고는 이 말 하나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세상에 어떤 신도 사랑의 신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네가 나에게 충성하면,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자기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자기를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을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었을 때 이 찬양이 어느 날 제 가슴에 깊이 다가왔어요. 근데 그 가사를 읽으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찬송을 제가 부르는데 그냥 그 가사가 가슴에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큰 사랑이에요. 이 찬양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을 보세요. 여러분, 찬송가 304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었지요.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몰라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셨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라고 말하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는요, 어쩌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은 레흐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 찬양을 짓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일리노이와 캔사스시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부인이 도시락을 싸줬어요. 근데 그 도시락을 싸준 신문지에 이 시가 적혀 있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라고 하는 히브리 시였어요.
물론 이것이 히브리어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원래 쓰여진 것은 유대인이 썼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이 유대인이 핍박을 받고 있던 중이어서 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아람어로 썼어요. 아람어로 썼어요. 그래서 그 시가 나중에 영어로 번역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 신문에 이렇게 나오게 됐던 걸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서 이 레흐만 목사님의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 말에 그는 가슴이 찡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연필을 들고 막 적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그분이 그걸 출판하지 않았어요. 갖고만 있었어요. 근데 1948년에 다시 한번 그 시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정정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찬송가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찬양을 이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사실은 이 레흐만 목사님이 만들긴 했지만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알려진 것은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 분이셨어요.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은 한국에서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홀트 아동 복지회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가정에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안타까운 건 이분이 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봉사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분을 입양을 해줬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이분에게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일리노이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그곳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돼요. 근데 이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죠.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인 분을 자기가 가는 집회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하게 하고 찬송을 부르게 했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부른 찬송이 뭐냐면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했던 복음 전도대회에서 이 킴 윅스라는 분이 자기의 간증을 전하고 이 거신 하나님 사랑을 찬송을 해요. 그날 이후로 이 찬송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가 얼마나 그 킴 윅스라는 분의 마음에 깊이 다가왔으면 봉사였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고아였어요. 그 고아였던 사람을 그리고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미국에 있는 한 가정에서 입양을 해줬어요. 그리고 교육을 다 시켜줬어요. 성악을 공부하게 해줬어요. 이 큰 사랑, 그분은 이 가사 속에서 자기의 삶의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찬양을 전 세계 빌리 그레함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냐고.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지었다는 사실, 그분이 이렇게 해서 찬송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큰 사랑을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5절과 6절이에요.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린 죽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왔어요. 그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냥 살린 게 아니에요. 함께 살리셨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때에 그를 다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린 다시 산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에 앉히우셨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를 살리신 것만이 아니에요. 하늘에 높이 앉히셨어요. 그게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와 함께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안치운 예수님과 함께 안치운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제 교회에 대한 용어들이 익숙해져요. 처음에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는 하나도 안 익숙해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고 구원이라는 말이 뭔지, 중생이라는 게 뭔지, 영접이라는 건 또 뭔지 우린 그 말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동이 없어져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서 받은 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난 자격이 없어요. 나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6절에 있는 것이에요. 6절과 7절에 있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은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단지 우리가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이 은혜를 찬송하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로. 두 번째는 우리로 찬송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6절과 12절과 14절 세 번이나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그냥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이건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을 만나시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킴 윅스처럼 우리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고 그러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던 그 킴 윅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을 하죠?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 어쩔 줄 모르세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손주들 아마 이뻐하시는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뻐요. 왜요? 그 손주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항상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자랑한다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라고, 우리 할머니라고. 왜요?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까 우리 성지사님 부른 찬양이에요. 저도 옆에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왜요? 저 그 찬양 매일 부르고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찬송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은혜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아프간 난민들을 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국에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 심지어는 미국의 뉴스에까지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 아프간 사람들에게 해준 것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 해준 것보다 특별했다는 거예요. 아프간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난민으로 데리고 왔는데 한국은 특별 기여자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거기에 대해서 선택한 사람들만 데리고 왔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가족까지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이라크 사람들, 아프간 사람들, 한국에 온 그 사람들이요.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밖에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국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은 전부 데려왔고 그들의 가족까지 다 데려왔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한번 다시 이제 말씀을 맞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자손 만대까지 사는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사는 것이었다면 아프간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그들의 가족까지는 데려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릴레이티브까지 데려오지는 못했어요. 미국에서는요, 지금 뉴스에 보니까 심지어는 바이든 대통령을 통역했던 사람도 못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당신 통역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한국은 그 사람들. 근데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냐 말이에요. 우리 70억 인구 중에 한 명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나의 후손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에 뜨겁게 다시 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자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죽이시고 그로 인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적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